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복을 주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그러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은 1189장,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31,102절입니다. 31,102절. 이것을 또 제가 찾아봤더니 몇 단어인가 봤더니 성경 한 권은 몇 단어로 되어 있냐면요, 78만 8,258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66권 1189장, 그 다음에 31,102절, 이렇게 되어 있는 78만 8,258단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면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성경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각각 나름대로 받은 은혜 속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고, 그것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앱을 만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바이블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뭐가 나왔냐면, 가장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앱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무슨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지를 물었는데 이 구절이 나왔대요. 어떤 구절이냐면 스가랴 14장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와 그 약속의 자녀와의 거기서 낳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대요. 이 여호와께서 세상에 뭐가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고 하나의 이름을 가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렇게
그 주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한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소원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무덤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뭐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 한 분만,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한 분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위로였습니다. 위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주님의 백성만,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할렐루야.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육신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기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저기 이스라엘, 거기가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눈을 들어보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 약속을 알고, 확실하게 알고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위로를 날마다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 35주년 기념,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하는 이상근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35년 동안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오늘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35주년 행사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주님의 뭐예요? 위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 때 한 20여 년 만에 저녁 찬양 예배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주셨던 것이, 저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였어요. 위로였고.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선교단 단원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됐어요. 찬양을 부르기도 전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백을 같이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함께 목 놓아 부를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셔요. 이사야 40장 1절 보시죠. 이사야 40장 1절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주님의 위로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5절 보시죠. 5절 보면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모든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이 위로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그 생명, 그 이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보고 알고 사는 것이 은혜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8절부터 보시죠. 8절부터 보면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우리가 이제 그 웰빙 학교도 꽃 보러 가요. 정말 예쁘잖아요,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가로수 보면 이팝나무 꽃이 지금 아주 만개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탐스럽고 아주. 그렇죠? 그렇게 이팝나무 열매가 아니고 이팝나무가 꽃이 활짝 피고, 또 밑에는 뭐예요? 연산홍이 색색 그 하나님이 주신 색깔을 뽐내고 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시들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한다?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위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9절 보면요,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모든 팔로 다스리시는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그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니까 내 문제, 내 고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주님 앞에 다 뭐하게 돼 있어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주님 앞에, 그 왕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앞에,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죠. 13절 보면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은 누구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시죠. 그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모든 천재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그 모든 영적 존재들이나 우리나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그 주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은 온 세상에 뭐예요? 왕이시는 거예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45장 18절 보면요,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을 그 위에서 창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람을. 그럼 사람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돼서, 내가 그분을 모려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1절 보시죠. 21절 보면요, 21절부터 보면은 40장 21절이요. 40장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보시죠. 22절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을 땅의 거미는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졌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죠. 23절 보면요, 24절 26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눈을 들어 하나를 바라보라. 누가 이것을 창조했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신다. 각각의 이름들을 다 부르시고 그 각각의 이름들 다 아시고 그들을 다 불러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왕이신,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무엇을 얻도록? 위로를 얻도록,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지요.
이 위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생 좀 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요? 온 천하의 왕이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뭘 가져요? 새 힘을 갖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고, 망하는 자 같으나 거꾸로뜨림을 당한 자 같으나 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 같으나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속에서 누구를 존귀케 해요?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귀한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의 약속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오늘 주님의 몸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교제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뭐하도록? 풍성히 거하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안 거해져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지? 이거 없었는데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 손에 낀 반지가, 반지가 오늘 반지 안 끼고 왔네. 이것이 몇 캐럿짜리다, 이것이 얼마짜리다, 이번에 왜 이렇게 덥지? 그러면서 두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이것은 구짜고 이것은 뭐 루이비통이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을 자랑해요. 그것은 위로가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위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죠.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내 심정을, 지금 내 상황을, 내 지금 절박함을, 내 어떤 지금 상태를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내게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 다음 보시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 보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 다음 보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뭐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보는 자, 주님을 보는 자는, 주님을 알고 보는 자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내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모르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새 힘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십니까? 어떻게 새 힘을 주세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뽀빠이 여자친구가 누구죠? 올리브. 뽀빠이 이러면서 그러면은 시금치 착 먹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새 힘을 줘요? 주님 뭘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은혜를 입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소녀로 자빠지고 넘어지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알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경은요, 성경은 그래서 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세계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부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냐? 일으킬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 그 심령을 살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이 살리시는 그 영혼, 진짜 나를 우리가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두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무슨 복음 전해요? 천국 복음 전하세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이 되니까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이 되면,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엔 병이 없어요. 왜 병이 없을까? 천국엔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주가 없으니까. 천국은 병과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병이 그 앞에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알고 보고 믿는다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병과 저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 속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예수님 전하신 천국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천국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왕이신, 보이는 새가 보이지 않는 새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어떻게 나타나세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뭐하게 하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문제는 단 뭐가 있냐면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것은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주님도 못하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 앞에서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그 11절서부터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니까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이가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그 차이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없어서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지? 내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서 그 3장 10절부터 보시죠. 3장 10절부터 보면은 3장 10절부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이에요. 누구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답을 해도 여러 가지가 막, 그 새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그 새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임을 내가 보고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나는, 이제 새 사람은 나는 뭐예요? 진짜 나는 이제는 뭘로 사는 삶이에요? 16절 보세요. 16절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이것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12절부터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택함 받은 자는 다, 새 사람은 누구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다음 보시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혐의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혐의가 있으면 밝혀내가지고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이것이 잘잘못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혐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연기가 났으면 저 집은 쌀밥 해먹는구나.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너희는 뭐 해라? 잘잘못을 따지지 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은 뭐하고 살아라? 피차 서로 뭐하고? 언더스탠하고 피차 서로.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구를 모르니까?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나도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피차 뭐예요? 용납하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아니 13절. 피차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줄 때 여러분이 주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주님과 뭐가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을 감각하지도 못했을 때. 그 다음 보세요.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8절 보시죠.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알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면 뭐 하라고요? 용서 못할 것이,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소경이니까, 장님이니까 뭐만 생각해요? 네? 뭐만 생각해요?
내 감정만 생각해요. 내 마음만 생각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 이제는 새 사람은요, 주님이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보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 다시 골로새서 3장 미안합니다. 골로새 3장 몇 절까지 봤지? 12절까지 봤나? 골로새 3장 12절 13절 보시죠. 13절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은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못해요. 율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사실은 어저께 그 본문 말씀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내일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안 보내줬구나.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했던 것을 사실은 다른 본문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3장 이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을,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예요? 어떠한 불화살에도 뭐 할 수 있어요?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주님의 이 위로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절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 보시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앞에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 원수도, 저주도, 질병도, 고통도 다 뭐예요? 모든 환난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참석 못 하신 분은 상당히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참석하면 되니까. 지난 그 주일날 찬양 예배가 그 주님의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또 지난 우리 35년 그 기념 행사가 주님의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장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뭐예요? 그 시간이에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 모든 시간이, 목장 모임이든지 우리의 모든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다 주님의 뭐예요?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장이에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심령은, 그 평강, 그 심령은 능히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은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
이렇게 거할 때만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보시죠. 6절부터 8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 다음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하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으니까 그런 갑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 내 눈앞에 나에게 닥쳐진 모든 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위로와 그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돼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위로와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살아계신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